찰스 디킨스라는 영국의 문학 작가가 쓴 소설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스크루지라는 구두쇠 할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루는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성탄 전야에 자기와 함께 일하다가 7년 전에 죽은 동업자 말리의 유령을 만나게 되는데, 말리의 유령이 나타나서 스크루지의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의 모습까지 다 보여줍니다. 그동안 돈 버는 일 외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고 이러는 것은 아주 시간 낭비고, 그냥 이런 것들은 아예 무관심하게 냉랭하게 살기만 했던 스크루지에게 이 유령 말리가 몸에 쇠사슬을 칭칭 감고 나타난 겁니다. 이 쇠사슬은 내가 사는 동안 만들어진 쇠사슬이라네. 그런데 스크루지 자네의 쇠사슬은 내 것보다 훨씬 길고 무겁다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야기가 기니까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이야기를 다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유령과 함께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스크루지를 가장 충격적으로 몰고 간 게 뭐였냐면, 자기가 죽었는데 아무도 자기의 죽음을 애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 앞에서 야, 저 사람 참 잘 죽었어, 손가락질이나 하고 수군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본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인정 많은 할아버지로 거듭났습니다. 심부름 많은 아이에게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용돈도 주고, 평생 연락을 두절하고 살았던 조카에게 칠면조도 보내주고, 자선기관에 가서 많은 돈을 기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과 캐롤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과 사랑 나누고, 갖고 있는 물질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라는 교훈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렇다면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옛날의 모습하고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진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특히 정치판을 보면 말로는 나라를 사랑하고 말로는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하는 짓들을 보면, 아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웬만한 걸 다 알고 나면 마음이 너무나 쓰리고 아픈 겁니다. 갈수록 살벌한 느낌이 들고 실제로 무섭고 잔인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에, 백인 우월주의에, 어린아이들 유괴에, 인신매매, 테러에, 총격에, 마약에, 아시안 증오에, 부패로 인해서 썩은 모습들이, 사람들이 사는 것은 꼭 이래야만 되는가, 이런 탄식이 나올 정도로 참 부패한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불법 이민자들까지, 불법 난민들까지 밀려와 갖고 나라가 보통 부작용이 많은 게 아닙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대책도 없이 2,100만 명이라는 난민을 받아들였고, 차별금지법을 막 내세우면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정책을 내걸면서 이런 사람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한 사람당 10만 불씩 난민들에게 주겠다는, 집을 사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런 돈을 자꾸 푸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제대로 미국의 법대로 들어오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나라인데 자기 멋대로 막 들어오면 다 받아주는 그냥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고 성전환 문제가 대두하면서 낙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이 아스타롯의 영, 이 성의 유혹을 일으키는 신을 숭배하는 이 사탄 숭배자들이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미국의 영적인 권세가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보통 찢어질 일이 아닌 겁니다. 미국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100명 중에 3명이, 3.3%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성전환자로 여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이번 주일에 한국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성전환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자신의 신체가 자기의 성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전환자입니다. 게다가 또 다른 2.2%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답을 했으니까 이 젊은 아이들 중에 100명 중에 한 5명 이상은 자기가 성 정체성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지 그저 가슴만 아픈 겁니다. 난 오늘 느낌이 여자라는 느낌이 들어. 그렇게 느낌이 들면 여자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같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돼서 안 받아주면 그날로 가서 고소를 해갖고 그 스파는, 목욕탕은 그 다음날부터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받으면 그 안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자들이 징그럽다고 나가버리니까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남자 2명이 자기는 여성이라고 주장을 해서 권투 시합에 나온 겁니다. 여자들이 하는 권투 시합에 남자 2명이 출전을 했어요. 자기가 여성이라고 그래서 받아줬는데, 그런데 날고기는 여자 복서들을 이 도중에 경기를 포기하게 할 정도로 이상한 올림픽이 진행이 됐습니다. 결국 이 남자 2명이 금메달, 은메달을 땄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자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말세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현상들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지극히 이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they are the lovers of themselves. 자기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Very self-centered.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말세가 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니다라고 제가 목사로서 확신을 하는데 요즘 분위기 보면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 dying to yourself. 너의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liv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이런 가르침이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말해주는 거거든요. 2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도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요즘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되는 느낌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발맞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이 변한 겁니다. 교회는 오긴 온다고 그러지만 종교적인 사람들이 된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여전히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거나 그냥 사랑이 팍 식어버린 겁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이 가스펠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대체 무엇일까? It's the love message입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교회 강단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 가스펠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서 있는데,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사라진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외쳐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 I'm gonna give you a new command.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I'm gonna give you new commandments.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이제 바로 이 부분에서 무너지는 거. 사랑하려니까 내가 사랑을 한번 해보겠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니까 좀 자신이 없는 것. 왜냐하면 because it will cost you something. 뭔가를 그거에 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It's gonna cost some time, some money, some effort.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돈도 그렇고 노력도 기울여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니까 그런 참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what is true love? 참된 사랑이란 게 대체 뭔가? 참된 사랑이 있다면 참되지 않은 사랑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True romance, 그러니까 참된 로망스가 있다면 untrue romance, 그러니까 불륜도 있다라는 거죠. 한국은 중풍병 환자만 빼놓고 최소한 한두 명 정도는 배우자 외에 애인이 있다고 할 정도니까 물론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그래도 시대가 너무 깨끗지 않은 시대가 지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교회가 사랑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가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고백도 한번 해보시죠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서 허그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래니까 인사하는 정도지 실제로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아플 때 이사할 때 가서 한 번도 도와준 적 없거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말로만 끝날 때가 대부분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조차도 그런 시대고 실은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의 본질이 죄의 본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 God is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God create man and woman in his image.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속성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좋았던 아가페 러브, 디바인 러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의 존재가 이 self-centered 속성으로 아주 굉장히 이기적인 속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축복 자체만 사랑하고 또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이렇게 물질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구약에서는 정말 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했기 때문에 그게 우상인데 이 신약으로 오고 현대 시대로 와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그건 다 우상이거든. 그러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죽이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현대 우상에 빠지지 않는 거거든. 그게 안 되면 이런 일들이 계속 하나님이 보시면서 안타깝고 한탄이 나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 율법이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 이 613개의 율법을 요약해서 주신 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거든. 이건 두 가지만 한다면 이것만 진실로 한다면 이 613개 율법을 너희들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한 문장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The Bible says it is the most excellent thing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상의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f you wanna be happy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기 원한다면 This is tip I can give you.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면
Forget about yourself. 충격적인 말이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And start living to make somebody else happy.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삶을 살아라, 그겁니다. 그러면 인생은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 말고 다 사랑해줘,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랑해주고 진실로 사랑해줘,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설교는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I wish my husband would come with me today. 내 남편이 오늘 꼭 왔었어야 되는데,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라고 설교했더니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연세가 지긋하신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더래잖아요. 오늘 며느리가 왔나. 걔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I wish they were here too. 여러분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But the thing is, you are here. 여러분이 여기 계셔요. 그리고 I'm here. 제가 여기 있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고, 자신의 아픔만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사랑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엔 또 그럴 사람이 그다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사랑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책방에 가서 베스트셀러 책들을 보면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바로 앞에 파리바게트 빵집에 가면 책방이 있으니까 어떤 책들을 파나 한번 보시면, 요즘 베스트셀러 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어떻게 주식을 잘해서 대박이 터지게 만드나, 부동산 투자로 빠르게 부자 되는 법, 비트코인을 사용,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베스트셀러가 대부분이거든요. 다 자기 잘 되고 자기 부자가 되기만을 원하지, 남들에게 잘하라는 사랑에 관한 책은 써도 거의 사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치열한 거고 차가운 거고 썰렁한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뭔가는 달라야 되거든. 특히 이런 면에서 좀 달라요. We must walk in love.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이 세상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득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세상이 실제로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넘치는 세상. 그러니까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게 바로 열쇠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사랑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사가 한 27개에서 거의 30개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많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거든요.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쭉 나오잖아요. 절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많은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에 말세의 성도의 삶의 자세 8가지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춰지지 않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도 그 사랑만 실천을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랑이 전달만 된다면 The love will melt
the hardest and coldest heart, 이런 사랑만 실천한다면 돌같이 딱딱해진 마음이라든지 정말로 눈처럼 차가워진 그런 마음을 다 녹일 수가 있거든. 그 사랑만 전달이 되면 아멘, it has to be real love.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기만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다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사랑의 파워다라는 겁니다. 미디어에는 나오지 않지만 텔레비나 유튜브나 어디를 봐도 미디어에서는 허리케인이 왔다, 또 전쟁 몇 명이 죽었다, 맨하탄 시리에서 또 칼로 또 찔러서 이런 일들만 쭉 나오는 게 미디어인데, 그런데 미디어에 나오지 않아도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땅에 꽤 많이 있습니다. 33살의 나이로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 세상을 떠난, 여러분들이 아마 몇 년 전에 좀 많이 알려졌던 분이 있죠. 청년 의사, 바보 의사 안수연의 이야기.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는데 한경직 목사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극이 왔다고 합니다. 33살에 죽었는데도. 그런데 장례식 때 어떤 할아버지가 이 청년 의사 영정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사님은 구두를 닦을 일이 없었으면서도 와서 구두를 닦고 돈을 더 많이 주고 나의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을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어느 아주머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세탁 카드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세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안수연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그 환자가 퇴원하면 선물을 주겠다라고 이 의사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환자는 집안의 이 가난한 사정 때문에 의사 모르게 일찍 퇴원을 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안 청년 의사는 차트를 찾아서 그 어린 환자가 살고 있는 지방의 집을 확인한 다음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물 꾸러미를 사들고 지방까지 갔다 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파업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도 그는 절대 환자 옆을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의사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환자 곁을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였다. 이런 스토리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키드니를, 장기를 이렇게 친구를 위해 기꺼이 내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다라고 의사가 말하자 자기의 모든 장기를 기증하고 이 땅을 떠난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이 나온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맛 나는 좋은 세상이 될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분위기가 그냥 확 따뜻해지고 좋아지잖아요. 사랑이란 것이 이만큼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손해볼 각오도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워낙 성품이 착하고 그리고 온유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어렵게 판 우물을 막거나 흙으로 막거나 그냥 힘으로 뺏어 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물을 파는 게, 지금도 우물을 파는 게 힘든데 막 100m, 150m, 200m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연장도 별로 없는데 우물 하나 파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렇게 수고해서 우물을 팠는데 오면 꼭 흙으로 막거나 우물을 뺏는 겁니다. 근데 절대 싸우지 않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삭의 그 힘이란 거는 그 당시에 그 그랄 땅을 다 점령하고도 남을 만큼
권세와 힘이 대단했는데 절대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거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는 것마다 100배 이상의 열매를 늘 맺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맨날 힘으로 뺏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 농장은 결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라는 것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당신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겁니다. 우리만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얻은 수입을 나만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해놓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니까, 그것도 그 멀리까지 가서 나누니까 이거 손해보는 행동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늘 손해보는 쪽을 택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땅에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은 기쁨을 경험했고 세상이 좋아졌죠. 그렇게 사랑하며 있는 걸 나누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하니까,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언어도 이게 바뀌어야 돼.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이 이게 힘이거든요. 가정 안에도 보면 그 따뜻한 그 한마디가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보면 예수님도 이런 걸 정말 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실망을 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걸어가 주시면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셨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실망에 잠겨 추위에 떨며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따뜻하고 다정한 말로 위로해 주셨거든요. 그런 언어와 그런 사랑 때문에 전 제자들의 삶이 다 변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서서히 연말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창립주일이고, 그 다음 달이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그리고 그 다음 달이면 성탄절이 다가오거든요. 1년 중에 가장 따뜻하고 가장 기다리고 가장 좋은 그 기간이 언제냐면 바로 요 기간입니다. 11월, 10월 말, 11월, 12월 요때. 근데 또 성탄절까지 이렇게 다 오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좋아. 그런데 항상 이렇게 연말이 올 때 느껴지는 거는 주위에 힘든 사람들이 눈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갖고 그냥 혼자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 기피증을 가진 사람들, 직장을 잃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안 되는 사업체를 붙잡고 허덕이는 사람들, 계속 쌓여 올라가는 이 빚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일만 했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휴가도 못 가보고 뭔가 속 안에 쌓일 대로 쌓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숙자들, 감옥에 간 사람들, 마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뭐가 있겠느냐는 사랑이죠. 그런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사랑은 좀 하겠는데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 그러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But it's not big things. 이건 너무나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It's small things. As little things we can do.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극히 작은 거. 예를 든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smiling, 그냥 이렇게 같이 smiling at somebody, 그냥 smiling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just saying hello, 이렇게 그냥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죠,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telling somebody,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참 열심히 하시네요. 뭐 공중 화장실이나 어디를 이렇게 늘 자주 가는 데 가보면 늘 그 시간이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라도 좀 집어주면서 뭐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people are hurting in the world. 이 세상에 이렇게 마음 아픈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
맨날 나만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픈 것보다 몇 배나 더 아픈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for just sake of God, 하나님을 위해서 we need to get out in the world, 세상에 들어가서 ac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How would Jesus treat these people? 예수님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가시다가 종종 멈춰 쓰셨거든. 그래갖고 이렇게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가서 도움도 주시고, 몸이 아프다고 생각되시면 가시다가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을 꼭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때로 we need to stop, 너무 분주하게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고 정신없게만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때때로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잠깐 가끔 뒤도 좀 돌아보고 이렇게 보면서 sometimes we need to stop, 잠깐 멈출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도와주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마음이 전달만 되면 되니까 뭔가 사랑의 손을 펼치면 상대방의 마음을 칭하게 만들어 주니까. 그동안 우리가 4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기쁨 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역시 사랑이거든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게 그렇게 좋은 거고 사랑이란 게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황홀한 순간은 아마 모르긴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의 순간일 거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황홀한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일 거거든요. 사랑이란 게 이런 건데 사랑이 사라졌다, 그때부터 인생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서 사랑이 다 사라졌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학 공식이 있는데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리 갑자기 기도했는데 방언이 터져갖고 아름다운 방언을 쓰고 막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수학 공식으로 말하면 빵점이라다라는 겁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어떻게 은사를 받고 이래갖고 막 예언도 하고 막 대단한 걸 해도,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수학 공식으로 말한다면 빵점이다라는 겁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구제도 해주고 막 불사르는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도 없이 이런 것만 하고 있다면 이것도 빵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아요.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고 바란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란 게 이런 거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천국 가고 내가 소망 가운데 미래를 그렇게 힘있게 나가고, 이게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거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사랑이 최고인 이유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건데 사랑은 이 땅에서도 존재하고 천국 가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의 언어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란 게 최고인데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부족한 게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에게도 제일 부족한 게 이게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전하는 설교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Every time I preach on love,
내가 사랑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 매번, 그리고 every time I restarted on love, 내가 사랑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고 다시 연구해서 준비해갖고 설교를 할 때 it builds me up, 나를 이렇게 세워주거든. 그리고 reminds me, 나를 다시 이렇게 기억나게 해줘. This mess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I can do in my life. 내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사랑이다. 장 목사야, 나에게 계속 저에게 말을 해주고 저도 제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하도록 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도 바꾸고 마음에 이렇게 결심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될 것을, 온유하고 친절하고 양보하고 주님을 위해 사람은 기꺼이 손에도 보고 말할 때는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을 결심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 넘치면 나는 somebody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여러분이 사랑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서 얼굴을 봐도 환하게 빛이 나고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로 느끼게 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랑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섬김이라는 찬양인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는 자꾸 낮아지는 거야.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야. 그렇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나는 한없이 한없이 낮아지면 주님은 또 나를 높여주시니까 그렇게 다 높임을 받으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우리 결심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1절은 찬양을 부르고 2절은 우리 찬양팀들이 율동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율동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어색하시면 안 하셔도,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열린 음악회 같은 거 보면 앞에서 댄스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러나 온몸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생각되시면 동참하시면 됩니다.